할렐루야. 예배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누가 뭐래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 이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체험해야 강해진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강해집니다. 아무리 누가 이렇다 저렇다 들으면 뭐해요? 들을 때에 다 남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차려놨습니다.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림이요. 입맛을 다시면서 쩍쩍 다시, 야, 저거 얼마나 맛있게. 그러면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딱 되는 순간에 아이고, 그림 조각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에서 시작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자꾸 이렇게 다 흘려버리는데 듣는다고 소용이 있겠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콩나물 씨루를 봐봐.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래. 근데 콩나물은요, 자라긴 자라지만은,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말이지만은 콩나물은요, 힘이 없어요. 뽑을 때 끊어지고 뭐 할 때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려요. 콩나물은 하나의 콩나물로 그치고 말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 물을 머금고 자라는 콩나무는 쉽게 꺾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콩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주변 뒤에도 보셔요. 동부 콩이라 그래야 돼요? 동부도 콩이지 뭐예요. 어쨌든 콩이 콩인지 어쨌든 동부. 그게 그 떡 만들 때 아주 맛있어요. 그게, 그죠? 그 동부가 하얗게 벗겨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울타리 쫙 열렸습니다. 길이가 이만해요. 보니까 알맹이가 한 20개는 들은 것 같아. 알맹이가. 그냥. 근데 그게 하나의 동부 하나의 열매, 그 씨앗이 자라서 크게 번지면서 동부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길쭉하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몰라요. 자, 콩나물은 물을 받지만은 그 물을 다 씻겨 내려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보 믿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고, 권사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권사님이들 그래요. 그래도 자꾸 들어봐. 콩나물도 자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 그래도 자라잖아. 자꾸 들으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라기도 잘합니다. 자라기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콩나물 하나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삐찌릿찌릿하게 오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울어요. 자꾸 울어요. 그냥 펑펑 울어요. 저 죽일 놈 울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녀가 있는데 남자 보고 저 죽일 놈 그러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저 죽일 놈이 누구와 똑같아요? 내 남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서러움과 내가 당했던 아픔과 그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었던 비슷한 게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나와 별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요, 별반은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긴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이 나와 관계가 있는 들음이 돼야 돼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들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체험을 말하게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된 이유는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과의 그 만남, 바울 되기 전 사울 때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기적을 행했더라, 파도도 잔잔케 했더라, 죽은 자도 살렸더라,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숱하게 들었는데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 저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는 자로 열심을 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체험을 하게 돼요. 말로만 듣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야기를 자기 직접 듣고 그 빛을 쪼이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석이 체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소문으로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체험되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주의, 체험주의는 안 돼요. 신비주의나 체험주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경험과 또 체험의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신비주의만 다 원하는 거예요. 신비로워야지, 신비로운 일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볼 때도 있고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주의는 안 되지만요, 체험신앙은 필요해요. 체험신앙은. 여러분 혹시 탱자를 맛보신 분이 계세요? 어릴 때 탱자. 탱자를 아시면 벌써 이제 입속에 침이 고여가지고요, 침이 확 생겨요. 탱자를 생각할 때마다. 먹어보신 분은 그래요. 저도 비로소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탱자 얘기.
요만해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게 파랬다가 노랗게 익어요. 근데 그걸 탱자나무에 따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쪼물딱 해요. 처음에는 노랗더라도 딱딱하거든요. 쪼물딱 한참 한 반나절 갖고 놀아 이렇게. 쪼물딱 향기도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말랑말랑해졌을 때에 가시로 군용을 뽕 뚫은 다음에 입에다 넣고 쪽쪽 빨아당기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지백이 그 군용을 쏙쏙 나와요. 근데 왜 바늘로 뚫어야 되느냐? 너무 쉬어도 너무 쉬어. 레몬이요? 레몬은 저리 가라야. 레몬은 저리 가랄 정도로 쉬어. 봐요, 지금 다 보여줘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탱자 하는 얘기만 듣자마자 벌써 침이 오고, 야, 그 시지 그거. 근데 탱자 나무도 모르고 탱자 열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뭔데 왜 그래? 아무 감흥이 없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신비로운 경험이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왜? 그럴 때 내가 확실하게 내 손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 들어봐야 남이 붙잡은 건 내 손에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뭐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러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 손에 딱 잡힌 건 어때요? 남이 뭐라 그럴지라도 내 손에 잡힌 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방언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맨날 그 신비로운 체험을 주려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요나의 표적이란 말씀이 나와요. 이 표적은요 보여지게 되는 이적, 기적,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새롭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요나를 알지 않니? 요나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니? 요나가 행했던 그 표적이 바로 너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는 뭐냐면요, 손에 이 신경이 안 들어가, 근육이 안 들어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 근육과 신경이 안 들어가자 그러면 손이 말라버려요. 그냥 여러분 다치셔가지고 있잖아요. 발에 통통한 발에다 기부스를 했어. 골절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풀렀어. 그러면 그 다리가 날씬해져 있게요, 뚱뚱해져 있게요? 어떻게 아세요? 날씬해져 있어. 왜? 근육이 사라졌어. 또 살도 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 사라졌어. 그래서 한 달 만에 풀렀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근육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날씬해졌어. 자, 이와 같이 손 마른 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서 힘이 없어요. 가늘어져 있어. 그 일상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안 낫는 병이에요. 나을 병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일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적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놀랍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구나.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우리의 기다린 메시아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난리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유대인이 일을 하냐 이거야.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자,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우리 된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고치셨는데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새 삶을 준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 불쌍한 영혼을 건지시고 몸을 고치시고 새 인생을 주셨단 말이지. 이렇게 칭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거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뭐냐면요, 귀신의 왕이요. 귀신의 왕. 저 귀신을 내어 쫓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 낸 것이 아니라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주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그들 속에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맞아? 안식 일을 하고 있잖아. 야, 저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 저가 그 분명하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과 내통해서, 귀신의 왕과 내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게 만든 거야.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슬쩍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이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게끔. 아니, 그 전에 벌써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관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시비를 걸던 그들이 표적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너희 마음이 악하다, 너희 마음 속에 벌써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득한데 그 음란한 세대가 그런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은 벌써 보여줬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기시는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달라 그러게 되니까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 악한 너희들이 내게 또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요나의 시대에 일어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병이 낫는 것, 그것이 이적이죠. 기적입니다. 중풍병이 낫는 것, 그렇죠. 귀신 내어 쫓는 것, 큰 이적이, 큰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표적이, 기적과 표적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를 느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요나의 표적 중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다가 가지 않죠. 다시서 도망가다가
그냥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됐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근데 큰 물고기 요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삼켜서 뱃속에, 그 캄캄한 뱃속에 이제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잎을 뱉어내게 되는 기사가 있게 되지요. 자, 큰 물고기 사흘 동안에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요나가 도망가다가 딴 곳으로 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표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냄과 부활을 한데 엮어서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표적,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에요.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무덤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이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내 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거, 그렇지, 병 나면 아이고야 큰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푸셨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요, 내 영이,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다른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았구나. 내 영이 살았구나. 내 영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생의 길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그 영적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보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당장 버럭될 거야.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버럭될 거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내 스스로 아이고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갈지라 누가 내게 당신 죄인이요? 하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죄인 줄 몰라요. 자, 그 사건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제 답을 내리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고 있다가 그때 깨달아지게 돼요. 아니,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었거든요.
돌을 들어가 치려 그러게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주님이 돌로 치십시오 하면 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멈칫합니다. 그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여인, 현장에 가면 여인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분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 죄를 토로하고 그 죄를 끄집어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에 사람 다 그래요. 위에 사람 다 그래. 국회의원 털어봐요. 죄 안 나오나? 다 나오지 뭐. 아니,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은 다 털면 먼저 털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죄를 죄인 줄 몰라.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교회 가면 안수 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어.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못이. 모두가 다 잘못이. 하나 예를 들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예를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칠다 그래. 그러면 근데 제가 힘이 있어. 그러면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돌로 칠라 그래. 그러면 남편인 내가 자기 마누라 돌에 맞아 죽도록 냅둘 거예요? 냅두면 좋겠어요? 아니면 막아야 되겠어요? 저 같아도 막아요.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막는다고. 왠지 아세요? 집에 있는 자기 부인 하나 잘 지켜내지 못한 자가 누굴 지키냐 이거예요. 누굴 지키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 말 나온다니까요. 뻔하게 나와요. 저도 차라리 제가 맞고 말지. 맞고 말지. 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 속에 꿈틀대고 있는 죄의 씨앗, 또 내 말과 행함을 지었던 그 죄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기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느웨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 아수르의 니느웨예요.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사람의 씨가 안 났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가죽을 벗겨 죽였대. 어떤 기록에는요 머리를 잘라서 발로 차고 다녔답니다. 왜? 자기들을 무섭게 느끼라고. 다른 마을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우리 앞길을 막지 마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것이 그 당시 전쟁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었는데 씨도 안 남겼어. 그럼 옆에 있는 마을이 어떻게 돼요? 야, 저것들은 덤비면 안 되겠다. 미리 뭐 해요? 미리 항복하자. 항복하면 살려준다며. 덤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로 그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땅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정복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한 사람도 생명 있는 것은 남겨놓지 말고 진멸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겁을 먹고서 항복을 하고 전쟁을 엄둘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게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죄를 깨달아요. 요나의 몇 마디에, 아니 나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반날 삥 돈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심판한대요, 회개하여, 끝났어. 돌지도 않아.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충 돌다가 어떻게든 붙보자 그냥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악한 그들이 죄를 깨달아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왕도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금식해. 근데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축까지도 다 안 먹여. 뭘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전도하는 그 말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회개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봐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메시아인 내가 대속의 제물로 온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너희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 그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줘야 할 표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앞은 열려지게 되고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되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병든 자 고침 받는 것보다도, 귀신이 물리쳐지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고, 내가 내 죄가 발견되어져서 끄집어내서 그 회개하는 것이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교회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지, 그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맞아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와 같이 주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내게 있지, 지금도 죄의 씨앗이 내게 있지, 죄의 건덕지가 내게 있지,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으로만도 충분합니다. 병자가 일으켜지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표적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본 자들입니다. 내가 봤던 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내가 본 것을 더 확신 있게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로 힘있게 걸어가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게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표적, 감격적인 표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또 내 손으로 붙잡으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부르짖는 자가 돼서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힘든 일들과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내게 기적을 베푸셨음을 깨달아 그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날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한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